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20번째 스토리텔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질문의 유용성, 그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기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이야기하기고 다른 하나는 질문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참 잘해도 질문하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반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텔링에서 특별히 성경 이야기하기에서 질문이 얼마나 유용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 재미있는 주장을 해놓았어요. 곤충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곤충이 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몸무게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 곤충 학자들은 이 역학적인 면에서 이 곤충의 몸무게와 이 날개의 이 역학을 조사해 보면 도저히 날 수 없다는, 날 수 있는 경우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곤충들은 너무도 잘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를 오히려 자기 몸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이 파리와 이 벌을 투명한 유리병에 각각 담고 유리병마개를 연 다음에 병을 거꾸로 비스듬히 세워놓고, 그러니까 병마개 문 쪽이 열려 있는 것이죠. 빛을 이 병의 밑바닥 쪽에서 빛을 비추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실험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벌은 끝까지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파리는 결국 그 병을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벌은 이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 병에, 거꾸로 된 병의 밑바닥을 향해서 나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끝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이고, 이 파리는 그보다 머리가 더 나쁘기 때문에 천방지축으로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우연히 아래에 있는 밑바닥의 구멍을 찾아서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왜 그럴까? 곤충은 왜 날 수 있을까? 파리는 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어떤 원리를 알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면 결국 답을 얻게 되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셨죠.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225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질문을 250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질문을 더 많이 사용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225회 사용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 13권을 다 기록하는데 18년이 걸렸다고 보니까 18년 동안에 250회를 질문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연도별로 계산하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보다 무려 5.4배의 질문을 많이 하신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많은 질문을 하셨을까? 드 가르모라는 유명한 교육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교수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질문을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데 달려있다. 왜냐하면 질문은 우리에게 명쾌하고도 생동감 있는 생각을 가져다주고 상상의 나래에 박차를 가하며 우리의 사고를 자극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부추겨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교육자가 말하듯이 이 교육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배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질문에는 몇 가지 확실한 유용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 간단하고 사소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을 한 사람과 질문을 받은 사람 사이에 신뢰감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간단한 맞장구를 쳐주고 간단한 감탄사를 발해주는 것이 얼마나 말하는 사람에게 신이 나게 만들고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정말 집중해서 듣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질문을 받은 사람과 질문한 사람 사이에 아주 묘한 신뢰감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질문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은 이야기의 내용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야기가 쓱 지나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을 하게 되면 비로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의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죠.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가나의 혼인잔치를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의 양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죠.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의 양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라고 질문하게 된다면 이제 그 이야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려고 애를 쓰게 되고 답을 찾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돌 항아리가 6개였구나. 그런데 그 항아리의 크기가 두세 통이니까 리터로 바꾸면 60리터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돌 항아리가 6개니까 전체 이 채워진 물의 양은 360리터겠구나. 만약에 200ml의 머그잔으로 계산한다면 1800잔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포도주를 만드셨구나. 왜 이렇게 많이 만드셨을까? 이 구약에서 이 포도주의 풍성함을 항상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내용에 주목하게 되고 내용에 주목하게 되면 또 다른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질문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 하여금 적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와 당신과 이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와 우리 공동체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질문이라는 것은 이 놀라움과 신비함을 증가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할 때도 한 화학자의 이 화학적 계산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기억이 있죠. 거기에 만약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화학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질문했다면 그것이 결국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들어가야만이 화학적으로 볼 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화학자의 계산은 원자폭탄급 에너지였는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신성을 창조주의심을 보여주는 거구나. 이와 같이 그 놀라움과 신비함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게 바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이야기하기 전이나 이야기한 후에 어떤 것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내게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당신을 당황하게 만든 사건이 없었습니까?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성경에서 당한 일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문제하게 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성경 이야기 하기 전에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또 질문을 통해서 경험을 나누게 만들고 질문을 통해서 어떤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질문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나 이야기하기에서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또 이제 저의 부족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마을에 살면서 또 성경을 번역해 가면서 그 전에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연구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성경을 함께 번역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공부이자 복음 전파이자 제자 양육의 수단이 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말을 배우면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저희 파송교회에서 전도 폭발 훈련하는 것을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고, 또 지도자 임상 훈련도 받았고, 또 그걸 가지고 다른 분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전도 방법 중에 전도 폭발 전도 훈련법이 굉장히 익숙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을 배우면서 그 전도 폭발 방법이 쓰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여러 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전도 폭발의 두 가지 질문이 이것이죠. 첫 번째가 만약 선생님이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질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묻는 건데요. 그런데 확신의 근거를 묻는 거죠. 두 번째는 만약에 당신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물으시기를 내가 너를 왜 이곳에 불렀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지금 생각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질문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답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부족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참 놀랍게도 제가 특별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자신 있게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이 이거예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너무 당당하게 갈 수 없다는 대답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제가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언어 수업자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족 사람들의 이 강한 그 신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나게 큰 죄를 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갑자기 죽었다면 나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가 있겠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질문,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는 질문을 할지라도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그 질문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나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일상생활 하면서도 어떤 질문은 그들에게 적절할 수 있지만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나눈 후에 아주 적절한 문화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그 사람에게 적절한 질문을 나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 중요하지만 질문을 문화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는 질문, 또 그 사람의 분위기와 기분에 맞게 적절하게 하는 질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하기에서 두 기둥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20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